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 또 부름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생각하며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도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서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고 정말 기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시선으로 또 다른 느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오늘 경험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리고 한 번도 기대해보지도 않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경험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그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요 또 큰 감동이요 은혜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걷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울고 손발을 움직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와 부모님이 아이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돕는 손길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아이가 기죠. 근데 기기도 전에 사실은 제일 먼저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특별히 처음 아이를 낳아 기를 때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맨날 누워있다가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뒤집어져 있어요. 그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막 전화를 해요.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애가 드디어 뒤집었다고. 왜? 당연한 것이지만 또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건강하니까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어가죠. 나중에 이제 걸음마를 해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돌쯤 12개월 전후로 해서 조금 이른 아이들은 더 돌 전에, 조금 늦어지면 뭐 돌 이후에도 걷습니다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걷는다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뒤뚱뒤뚱 걸음마를 하는 거죠.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내 몸의 중심을 잡고 내가 신체적인 활동을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까지는 최소한 5년에서 7년, 그러니까 학령기에 들어가는 7, 8세가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는 5년, 7년 이 기간이 걸려야만 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거죠. 이런 오랜 시간의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고 살았던 이 사람이 오늘 한순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다 이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과정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는데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기적같이 일어나 걸었지만 여기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얻을 때에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뛰기도 합니까? 또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살아있는 성도,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의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나서 설 수 있고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 아닙니까? 사실 건강해야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일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적으로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체력입니다. 힘이죠. 힘을 얻지 못하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프신 분들, 우리 환우분들을 요즘 신방하고 있는데 제가 늘 묻는 안부가 있어요. 식사는 잘 하십니까? 그럼 어떤 분은 밥은 잘 먹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식사 잘 하신다니 건강하신 거라고. 식사 잘 하시고 운동하시고 힘내셔서 이제 다시 일어서시라고 제가 권면하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먹지도 못하고 먹어도 먹고 싶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일단 음식을 드셔야, 또 육체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힘을 얻는 신앙,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 또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는 성도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다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성도의 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영과 육이에요. 영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체도 건강하게 되라. 육체적인 삶도 강건해야 된다. 육체가 건강하고 영이 건강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약해지고 또 쇠하여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주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기력을 잃고 육신이 약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또 내가 그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에게 주신 생명도, 나에게 주신 육체도 또 잘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예전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잘못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신앙생활이 최우선이니까 육적인 것은 다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하는 거, 육체적인 어떤 관리하는 거 참 막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자기 건강관리도 안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먼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건강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하셔서 장수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신 갖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마음껏 섬기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왜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나 할 정도로 너무 정말 창피한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왜 목사가 돼서 그냥 교회도 힘들고 또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고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나 그런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가 돼서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일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세웠다는 거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목사가 있대요. 어떤 목사냐고 그랬더니 건강을 잃어버린 목사는 못 쓴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 힘을 잃어버리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죠. 말씀도 못 전하고 사역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건강해라, 건강을 유지하라. 건강 관리하는 거 나쁜 거 아니다. 마침 목사가 건강 관리한다고 막 운동하고 그러면 뭐 목사가 그런 게 신경 쓰고 그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맨날 뭐 운동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매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아침마다 어떻게 매일 운동하겠어요? 그러나 건강 관리하는 건 중요해요. 왜? 내가 건강하고 또 우리 목사 주의 종이 건강해야 마음껏 목회를 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건강은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요 또 주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고 건강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저를 건강에 신경 쓰라고, 건강 관리하라고 서로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비롯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남의 일입니까? 네. 저 개인을 위한, 개인적인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맡겨진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항상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의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가 늘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세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시고 귀한 거 있으면 갖다 주시고, 그냥 집에서 호박 따면 호박 갖다 주고, 요즘은 별로 호박을 안 따시는지 별로 안 갖다 주는데 옛날에 그냥 호박 갖다 주고 고추 갖다 주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뭘 저렇게 매번 갖다 주나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이게 성도님들의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목사의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종이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기 때문에 또 우리 주의 종들은 겸손하게 그 사랑 가지고 또 감사함 가지고 또 목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고 강건해서 힘을 얻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생토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의 시선은 항상 앉아있는 상태에서 보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다른 사람들 서서 다닐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발목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먼 곳을 볼 때 그 사람은 먼 곳을 볼 수가 없어요. 늘 다른 사람들의 발바닥만 보면서, 땅바닥만 보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는데, 오늘 다시 일어서게 되니까 이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성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적으로 일어선 성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되면 우리는 알지 못했던 세상,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상,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적인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경험이고 영적인 체험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말씀에,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의 손 내미신 그 손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경험을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의 모든 삶의 고통과 그를 짓누르고 있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항상 불행한 인생, 나는 버림받은 인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그의 마음, 그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 난 다음에 그 모든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려운 것들이, 또 고통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또 우리의 가슴 속에 무거운 돌이 있는 것처럼 항상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우리 인생의 이 고민들과 문제들도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주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Yes I can,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잡을 때,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고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담대함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겁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약한가를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도시들은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건물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흔적만 봐도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한지 몰라요. 로마에 있는 건축물들을 거의 다 그대로, 또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에베소나 고린도에 가보면 말이죠, 얼마나 그 많은 건물들이 있을지 몰라요. 특별히 고린도 높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성이 있고 성체 위에 신전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 기둥을 가보면 어떻게 당시에 이렇게 큰 돌을 깎아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전을 만들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의 문명과 로마의 기술로 가득 찬 그 도시 앞에 딱 섰을 때 초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고 사도 바울 가운데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그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누구의 힘입니까?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성령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여러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평생 앉아만 있던 그 사람이 다가와 손 내미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손 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나는 너에게 줄 것 없다. 은과 금 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사람이 그 베드로의 손을 보면서 뿌리치거나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나를 놀리느냐고, 내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일어나 걸으라, 돈이나 달라고, 나를 조롱하지 말라고 거부했더라면, 무시했더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 그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면서, 아, 이 손을 잡으면 내가 살겠구나, 내가 이 손을 잡으면 일어나겠구나,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 예수가 이 사람과 함께하구나,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의 손을 의지할 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손 내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침받은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사실 그가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걷게 됐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걷게 됐어, 내가 뛸 수 있어, 아마 자랑할 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고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오늘 우리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또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찬송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전 앞에, 저기 앞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서 함께 찬송했겠죠. 함께 축하해 줬겠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 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한글말로는 붙잡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의 원어에 붙잡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첫 번째 붙들어 매달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어깨에 매달리다, 또 하나는 등에 기대다, 또 등을 껴안다라는 의미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붙잡다는 말이 그냥 가서 붙잡은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뒤에서 끌어안은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라면 내가 평생 이렇게 주저앉아 살 텐데, 나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걸으라고 나에게 손 내밀어 줬으니 내가 걷게 됐으니까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이 고맙겠어요. 달려가서 끌어서 뒤에서 끌어안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꼭 감사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끌었으면 부모님께 평생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또 여러분을 전도한 분이 있으면 일생도록 그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속회로 선교회로 서로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아플 때 기도해주고, 지칠 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뭔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감사만 잘하고 살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감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늘도 세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일평생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남편이랑 같이 왔어. 남편이 왔어. 그래가지고 세 가족 인사하고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했더니 남편이 내가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드디어 오셨거든요. 제가 오래 기다렸어요 목사님. 드디어 기도하더니 이렇게 왔다고. 그분이 왔더라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설령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응답이 안 됐어도
여러분 돌아가신 난 다음에라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늦가기로 교회 나온 분들 보면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그때서라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서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생 앉아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채로 살아갔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내민 그 손,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앉아있는 상태입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여러분 삶에 힘이 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주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지금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치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고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